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를 묵상할 수 있고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선한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 참으로 복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잠언 12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4절 말씀, 구약성경 923면에 해당합니다. 잠언 12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잠언 12장 4절, 구약성경 923면 같이 읽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부부, 배우자, 동반자, 인생의 반려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함께 있을 때에 아직 생존해 계시고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사는 것도 기쁘지만은 설령 몸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참 부부라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관계지요.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 존재가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이 부부의 관계이고 배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부,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반려자이고 동행자이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냥 육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런 생각 때문에 영혼까지도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것이 이 배우자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이 그럼 나는 과연 배우자에게 어떤 동행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동행자로 살고 있는가? 한 소설가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냥 그 글을 전부 한번 이렇게 카피를 해와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산 지 어언 34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매일매일 이른 새벽에 교회로 향하는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냉기 가득한 교회의 찬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아내는 어떤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걸까? 구태여 확인하지 않아도 거기에는 많이 모자란 남편인 제가 염치 없이 존재하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갑자기 매운 눈보라를 정면으로 맞은 듯 그 생각 때문에 얼굴이 따끔거리고 콧등이 시큰해집니다. 밤새 내린 눈 위에 찍힌 아내의 발자국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부부란 같은 방향을 향하여 함께 길을 가는 동행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세월 나는 아내에게 어떤 동행인으로 존재해 왔을까? 이 새벽 눈 위에 홀로 찍힌 저 발자국처럼 아내 혼자 그 길을 외롭게 간 것은 아닐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아내의 발자국에 더 이상 빌붙어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한쪽으로 비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후 교회에 도착해서 뒤돌아보니까는 아내의 발자국 옆에 덤을 묻어 왔던 흔적보다도 나란히 찍힌 두 쌍의 발자국이 더 안정적이고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의미죠. 배우자가 서로 배우자끼리 그 마음을 살펴주고 그 마음을 얼마나 공감하며 살고 있는가. 함께 몸을 붙이고 사는, 살을 붙이고 사는 그 시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간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남는 게 배우자 아닙니까? 난 배우자에게 어떤 동행자일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함께 살아가는 반려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과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면류관을 쓴 승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경기 가운데 승리한 사람 혹은 왕이 쓰는 관이지요. 이 관을 쓴 사람, 그 관을 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승리했던 것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관을 쓰고 있다는 것,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보시면은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다. 뼈가 썩는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심적으로 이렇게 뼈가 썩는 것이 아프다가 아니라 뼈에 생기는 암이라든지 그런 심각한 병 때문에 겪는 고통. 상상을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은 어쩌다가 뼈가 사가여서 치료를 받는 과정이 있으면은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그 고통입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고통이지요. 그런데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를 가르치는 그 잠언서가 그렇게 알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여인, 반려자, 동방자, 자기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고통, 다른 사람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깊은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쁨 혹은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행자, 동반자, 부부입니다. 어진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곱고 귀한 마음, 바른 마음, 정말로 사랑스러운 마음들. 욕을 끼치는 여인이라고 할 때 그 욕을 끼치는 여인의 행동 속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힘든 마음이겠죠.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마음과 행동을 만드는 것은 이런 귀한 아내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함께 살아가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배우자의 마음과 배우자의 행동을 만듭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만들고 또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만들고 행동을 만드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와 같습니다. 탈무드를 보시게 되면은 결혼을 앞둔 그 딸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탈무드에 있는데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 딸아, 만일 내가 남편을 제왕처럼 떠받든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존대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계집종처럼 처신하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취급할 것이다. 만일 내가 지나치게 자존심을 세워 그를 섬기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완력으로 너를 계집종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를 방문하게 되거든 그를 목욕시켜 차림을 단정히 하도록 하여 보내거라. 만일 남편의 친구가 내 집에 놀러 오거든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하여 대접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 남편이 너를 어여쁘게 여길 것이다. 늘 가정에다 마음을 두고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히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가 내 머리에 관을 씌울 것이니라. 어디 이것이 이제 출가를 시켜야 되는 자기 딸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되는 자기 아들을 향한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잠언 31장 말씀을 보게 되는 정말로 존귀한 여인을 얻는 자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할 때에 그것이 그 남편에게 있음도 또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딸에게만 해당하는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행복한 남편이 되는, 결국은 행복한 배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들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만족들과 평안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배우자를 존귀하게 만드는 수고는 결국 반려자인 자기 자신을 행복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가장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혹여 그분들이 내 옆에 있지 않다고 해도 그 마음은 한결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자의 범위를 넘어서 동행자, 부부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끼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면류관처럼 어진 신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슬픈 이야기지만은 뼈가 썩는 고통을 주는 마음이 차가운 신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자비로운 마음, 예수님의 평안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참된 나의 반려자, 나의 동행자,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날에 기쁨으로 주의 손을 붙잡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주신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배우자에 대해, 나의 동행자에 대해 저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저들의 마음을 살피며 저들의 삶을 살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사랑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진실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삶을 사는 데에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이 험악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에 또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 예수를 기쁘게 하는 신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주를 기쁘게 하는 어진 신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그 육체와 삶 위에 배우자를 존귀히 여기며 공감하며 그들을 서로 행복을 만들고 작정하는 귀한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가정 예배 가운데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지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몇 달간의 시간 동안에 같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귀한 믿음의 좋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자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시며 기도한 일을 또 쉬지 마시고 서로 기도로서 돌보고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